날씨가 아마 지금까지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추운 날씨여서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조금 평상시 참석률보다도 평상시 포살법회 참석률보다도 적게 참석하신 것 같군요.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은 올해 마지막 달이 되는 건데요. 이때쯤이면은 모든 그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또 어떠한 회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올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돌이켜보는 그러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지요.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올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이렇게 왔다. 이런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월이 짧다 그런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 본문의 주제가 한 해를 반성하고 이러한 생각이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말 송년 행사 때 그러한 얘기들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괴로움의 해방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괴로움의 해방 사성제와 팔정도 하면은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불교의 모든 교리를 다 총망라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주보를 먼저 참고를 해 보시겠습니다. 아마 교육도 받은 교육을 이제 기본 교육 또 그전에는 불교 대학 또 경전 공부 이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교의 교리를 총망라 단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 팔정도를 얘기를 하려면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머리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기와 삼법인을 통해 세상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더 나아가 현실의 고통이나 진리를 구현하는 수행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녹양원에서 5 비구에게 행한 최초의 설법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기의 진리를 현실에 맞게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말하는가? 이른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성제를 고진멸도라고 그렇게 생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사성제를 알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리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연기법을 모르고서는 사성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불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 연기법이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건 단 하나도 없다. 현대 과학조차 다 연기법에 따른다. 연기법이란 단순히 원인 결과라 생각하기에 쉬운데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더 엄밀히 말해서 모든 건 인연 화합으로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송이의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흙이 연꽃이 이제 살려면은 흙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꽃이 자라고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수계식 할 때도 연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시 얘기를 했는데 경전에 보면 연기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도 있다. 고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전 문구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것 연꽃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돼요. 흙만 있어서 연꽃을 피울 수 있느냐? 물도 있어야 됩니다. 햇빛도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도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갖춰져야 될 것이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연꽃은 그 네 가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연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연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 지구
땅, 물, 하늘, 햇볕, 온도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설사 태어났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오랜 세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중에 부모님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죠. 부모님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어디서 살 겁니까? 그리고 물이 없었으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었죠. 공기, 햇볕, 뭐 이런 온도 이러한 것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우면은 이렇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처럼 적정한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는 것을 연기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관계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법 속에 태어났고 연기법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연기법이다. 연기 법칙에서 벗어난 건 단 하나도 없다.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세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존립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셨던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법을.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 원리 속에 모든 존재가 들어있고 모든 존재들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연기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이고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셨고 그걸 우리들에게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성제도 역시 마찬가지 연기법의 기본 속에서 사성제, 즉 사성제라는 건 우리의 삶인데 우리 삶도 연기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연기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성제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 고집멸도의 사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서로 원인과 결과를 이루며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이 네 가지 고통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모든 존재의 현실입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상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찾고 자기 것이 본래 없는데 헛되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낳는 것입니다. 뭐 다들 이제 법문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책도 읽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익숙해요.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고진멸도, 집착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집착은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은 뭐 100세 인생이다라고 요즘은 합니다만은 100세 정도, 100년밖에 살 수 없는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대해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또 영원히 사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젊게 살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늙어지지 않게 살고 있고 늙지 않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의 삶의 목표 또는 내지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욕심을 부리지요. 또 다른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젊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그리고 더 욕심을 내서 명예롭게 살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탐욕을 채우고 탐욕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되느냐?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뭐 일순간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요. 부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는 아무리 높은 대통령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5년 이상은 가지 못해요.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순간 우리의 100세 인생이라고 했을 때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다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늙으면 명예도 다 명예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지. 물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어 보면은 그것은 영원한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3,000년이 가까워도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처님을 지금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 그러한 명예라고 한다면은 중생의 세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튜브를 봤나? 내가 아침에 불교방송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들었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교방송 어느 스님의 법문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 아무리 명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전부 다 그것으로서 끝난다. 아무리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고위직이고 명예스러운 사람이고 또는 갑부라고 한다 했더라도 그 사람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시체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욕을 하든 발로 차든 뭘 하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거기에 집착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끝없는 욕망의 갈구, 욕망에 대한 집착 여기서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상제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상제에서 고집, 즉 고통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요. 사고, 탈고라고 하는 게 해가지고 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연히 애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만나기 싫은데 만나는 것, 또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안 되고 어떠한 물건을 명품을 갖고 싶은데 안 되고 뭐 이러한 그 욕구 불만 속에서 이제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이제 없어야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해서 고통을 없애느냐, 수행을 해서 고통을 없애느냐, 아니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욕, 재색, 식, 명수, 재물, 쾌락 또는 맛있는 건 먹으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을 거는데 몸이 편안한 것을 얘기합니다. 편안한 것. 몸이 귀찮아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것. 그것을 이제 수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욕이라고 그래요. 5가지 욕망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들 그 5가지 오욕을 다 채워보십시오. 다섯 가지 욕망을 채워도 5가지 욕망을 이 정도 채웠다고 하면은 이 정도 다 채워봐라 이거지. 이 정도 채웠으면은 그때에 행복한지 만족한지
이 정도 채우면은 또 더 높이 더 많이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90% 채웠는데 100%까지 채우지 못해서 그 10% 사이에서 불만족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 경전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두고 또 그런 집착을 놔라 해도 안 놔. 놓을 수가 없어요. 놓아지지 않는 것이 중생이라. 그래서 중생은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불만족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출가자도 역시 마찬가지. 깨달음이 우리 출가자의 목표인데 깨달음이 뭐냐라고 해서 일평생을 깨달음을 추구를 합니다. 그 깨달음을 추구를 하는데 그 깨달음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아를 찾아가는다라고 이렇게 하죠. 어디에 가면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한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온양 보문사라고 하는 옛날에 청문장도 지내셨던 석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의 상자예요. 그래서 온양 보문사를 석주 스님 밑에서 그 불사를 다 했어요. 그런 스님인데 지금은 어느 서해안에 그 거의 무인도이다시피 한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 스님을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쓴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스님은 자아 찾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나를 찾는 수행을 한다.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자기를 찾기 위해 수행을 해왔는데 그 기자가 가서 그 섬에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자아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았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이다. 어떻게 살아왔으셨습니까? 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들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양 보문사의 그 불사를 당신이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법사 대학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법사 교육을 그렇게 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법도 열심히 하고 불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신 스님이에요. 그래도 자아가 뭔지 몰라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세계를 세 바퀴 돌았다는 거군요. 이 지구를 세 바퀴 돌아다녀봐도 그 지구 세 바퀴 그 자아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자아에 대해서 조금 뭐 짐작이라도 가든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기자가 짐작도 안 간다. 모른다.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요즘 뭐 하십니까? 연불만 한다. 연불. 그 연불은 왜 합니까? 극락세계에 가려고 연불을 한다. 요즘 스님의 고민은 뭡니까? 나는 저 세상 갈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보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80이 됐고 그동안 젊었을 때는 엄청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0 되고 보니 나에게 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나이 먹는 것 늙음밖에 없다. 그 후회되십니까? 후회 안 된다. 후회. 그럼 그렇게 자아를 찾기 위해서 불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법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고 해서 자아를 찾지 못했다면 출가 생활을 잘못한 거 아니 출가하지 말았어야 됐든지 출가 생활을 잘못한 거 아니냐 수행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내가 후회를 하지도 않고 살아왔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자아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 자아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송담 스님의 그 화두가 뭐냐면은 오직 모를 뿐. 이게 이제 송담 스님이 일반 제가자들에게 주는 화두예요. 알면 그땐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오직 모를 뿐. 그 오직 모를 뿐 그 생각을 화두로 가지고 이제 참선 공부를 하는 것이 송담 스님의 그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상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모르겠다. 그렇죠.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한다.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럼 앞으로의 스님의 그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는 것. 그 스님의 표현은 도리천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도리천 하면은 어느 하늘이 도리천인가 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극락세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극락세계 도리천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불이다. 연불. 그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갈 수 있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극락 도리천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내 마음 속에 극락세계가 있고 내가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죽음 이후까지 내가 무슨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는 거냐.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이에요. 이게 스님이 아직 논리적으로 묻고 들어가는 기자에게 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아주 단순하고 또 그 현실적이지 않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신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답이라는 거죠.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운 거 없다.
여기 삶이 이제 조그마한 그 옛날 말로 하면 초막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판넬집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난방은 전기 난방. 추운 겨울에 찾아갔는데 전기 장판 하나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이불로 이렇게 뒤집어 씌고 이제 앉아서 연불을 하고 사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 요즘 이 일과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밥 먹고 똥 싸는 거다 그러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하다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까지 있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여기에 내 삶 속에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통장이라도 있겠죠. 근데 통장 저기 무인도에서 통장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돈을 좀 찾아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돈이 있어봐야 무인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 스님은 무태 나가가지고 이 쌀을 좀 사다가 한 가마니 정도 사다가 놓고 한 1년 살다가 또 쌀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사다가 갖다 놓고 이 살겠죠. 추측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부식은 이제 날 그 좋을 때 그 선 빈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씨 뿌려 갖고서 이제 뭐 김치를 담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해놓고 살겠고. 요즘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내 하루하루 삶이 불편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나오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았고 또 도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 오직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은 지금 내 삶이다. 내 삶이 내 마음이다. 그러면 자아는 이 삶 속에 있다는 것,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삶 속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스님 전부 다 얘기를 종합해서 내가 정리하건대, 제가 정리하건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자아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게 또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딱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평상심시도다라고 하는 선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상적인 마음이 도다. 도라는 게 무슨 저 다른 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뭐 지하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평상적인 나의 마음, 평상적인 나의 삶, 이 삶이 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저는 했는데 그 스님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이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불하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80이 됐는데 연불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묻는 말에 결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상적인 삶 속에 도가 있고 평상적인 삶을 잘 살면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물론 뭐 권력을, 명예를, 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그것이 뭐 경제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인생의 가치, 뭐 사회적인 가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스님이 도를 찾는 것은 도는 다른 데가 있지 않다. 일상적인 삶 속에 평상심에 평상적인 생활 속에 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님의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 스님 그 대화 속에서 그런 그 내용들이 계속 저는 생각이 났어요. 아, 평상심시 도다라고 할 때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도다. 다른 데 가서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일상적인 생활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열심히 살면은 그것으로서의 가장 큰 불자들의 그 수행이고 기도고 그리고 그 삶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스님과 기자와 대담해서. 오늘 또 제가 이제 그러한 결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불교의 가장 그 기본적인 수행이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개를 잘 받아 닦고 개를 잘 지키고 지계 생활을 잘하고 지계 생활이 뭐냐?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일상적인 생활. 일반 생활이에요. 일반 생활을 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로 얘기를 하자면 살생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베풀어주는 것이 베푸는 게 아니라 말로 베풀고 웃는 얼굴로 베풀고 정성으로 베풀고 이렇게 해서 베풀고 그리고 살도 음행을 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청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망어, 말, 이 말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과격한 얘기 욕하지 않고 이게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말을 순수하고 진실한 말을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망어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마비시키는 퇴폐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이죠. 마약,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약을 하지 않고 또는 도박을 하지 않고 술 마셔서 취해서 사고치지 않고 그러면서 건전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5개 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 이 5개를 잘 지키면은 정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5개를 잘 안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부처님이 그 속에 깃들고 불보살이 그 속에 깃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공덕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5개 지계 생활을 잘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 속에서 이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면은 즉 편안한 세계가 생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팔정도라는 거예요. 팔정도가 첫 번째는 정견, 두 번째 정사유, 세 번째 정어, 네 번째가 정업, 다섯 번째가 정명, 여섯 번째가 정정진, 일곱 번째가 정념, 여덟 번째가 정정. 이것을 이제 팔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팔정도가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기억을 하고,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5개 지계 생활을 잘 하면은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고를 안 쳤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이래서 이제 그것이 지속되면은 이제 지속성이 이제 문제예요. 한 순간만 오게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다 보면은 나중에 정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소멸한 상태예요. 고민이 다 이제 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팔정도를 잘 실천하면은 그거 이제 팔정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팔정도나 5개나 다 마찬가지야. 같은 거예요. 잘 그것을 수행을 하면은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바른 수행을 해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고통이 있으면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송사를 하다가 송사에 딱 이기면은 그 송사에 대한 고통이 싹 없어지지 않아요? 송사의 고통에 벗어나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송사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재판을 해서 재판에서 딱 이기면은 그 고민, 그 재판에 대한 고민이 싹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번뇌망상하고 에서 번뇌망상이 소멸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뒤부터는 이제 편안한 마음, 편안한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 편안한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원력들이 하나씩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건강도 이루어지고 또는 기도도 성취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진척이 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이루음 속에서 큰 욕심 안 부리고 평상적인 삶을 이렇게 잘 고르게 살아나가 그 속에가 이제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삶 속에 이제 공덕이 함장되어 있는 거죠. 공덕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그러한 삶을
지속시키면은 이제 공덕이 나중에 어느 시기에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불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오늘 다비를 용주사에서 하게 되는 건데, 많은 스님들이 그 스님에 대해서 이제 반반이라고 봐야죠. 어떤 사람은 수행에 관심이 있어 수행에 집중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이 정치적이고 뭐 이러한 쪽에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치적인 쪽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거기도 반반이에요. 불만이 있었고 찬성이 있었고. 뭐 그런데 좀 그 스님이 열반하셨어요. 왜 자연사가 아니라 스스로 분신을 했다는 거죠. 분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신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저 월남에 틱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대통령이 불교를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분신을 할 때 다른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사거리인지 어떻든 거기서 분신을 하는데 불이 활활 타서 내가 뜨거워서 내가 혹시 이제 몸부림을 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대로 돌아라. 그거 와가지고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불 끄고 뭐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죠. 끝까지 내버려 둬라. 죽게 내버려 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이제 그 거리 가운데서 분신을 했는데, 그 분신을 하면서 실제에 불이 확 타오르면은, 콧구멍에 불이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스님은 뭐 의지로 그랬는지 뭐 어때서 해서 그랬는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보자 하는 자세로 앉아서 분신해서 다 타서 죽은 거죠. 마지막에 뭐 시체를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겠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딱 타지 않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심장이 타지 않고 그대로 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트남 국민들이 보고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뭔가 이 스님의 그 원력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분신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다 타서 그대로 분신을 죽었고, 그리고 심장이 다른 건 다 탔는데 심장이 안 탔다는 것이 뭐가 이러한 어떠한 그 인식 속에서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 유럽에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식민지하고 천주교, 기독교를 다 그 나라에다 심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다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치고 불교를 신봉을 하고 지금은 불교의 85%가 80몇인가 70%인가가 불교 베트남 국민이 1억이 넘거든요. 지금 베트남 불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그 전통 문화가 그대로 있고 베트남 국민이 갈등이 없어요. 서로 국민과 국민끼리 서로의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불교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생략하고 원력으로 살든지 평상심으로 살든지 평상심으로 살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평상심 5계를 지키는 그러한 계 또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큰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아까 그 80노 스님의 살듯이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그 욕심을 소멸시키고 그러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키다 보면은 어느 과정에서 이제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 하다가 에이 스님 말 틀리다 해가지고 다른 데 삶의 방향이나 방식을 확 바꾸고 하면 안 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이건 내 말로 듣지 말고 부처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지속적인 생활을 잘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